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머시쉽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모를 테니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저희 부부가 이 머시쉽에 대해 가서 자원봉사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라고 얘기를 쓰는데 거기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제가 제 돈 들여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됐는데 그 병원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또 이웃 섬기려는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시키며 생겨진 이 머시쉽, 메디컬 베드, 의료선, 이 병원선에 대해서 그 병원선을 통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나타내면서 자기 꿈을 실현시키고 특히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꿈을 심어주게 하시는 한 사람, 이 일을 시작한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머시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잠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한글을 잘 못 읽는가 봐요. 영어로 띄워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제가 표를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깊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예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한 2-3번 이상 아니면 10번 이상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 이 비유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도록 이끌어냈던 장본인
율법사에 대한 말입니다. 율법사.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전문가. 그러면 expert in the law. 이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나름대로 학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법률 속 깊이 내용까지 다 들어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 내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고 나는 이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히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우쭐대는 거죠. 율법적으로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앞뒤 안 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도 none. 그렇죠? 글쎄 저 같아도 머뭇거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적인 질문에 율법적인 대답을 하기 이전에 다시 율법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율법을 읽고 그 내용대로 살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율법에 뭐라고 네가 읽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역에 쓰여진 율법이 총 몇 가지가 될까요? 공부하신 분은 알 수 있을 텐데 613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외우기가 딱 쉽죠. 그렇죠? 몇 가지요? 1년은 365개예요. 자, 그런데 10개가 넘어가면 이제는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5개만 넘어가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외우시죠? 그러니까 뭐 613개, 이 정도는 다 알죠. 너무 현명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정도 내가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 대답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잘난 것,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자랑이죠. 나는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우쭐대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접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집, 지역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 사회 용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이라는 것은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이거를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이웃에 대한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그래, 네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네 머리는 꽉 차 있지만 네 삶을 보니까 아니, 한 가지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은 잘했지만 한번 얘기 좀 들어볼래? 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하기 참 쉽죠. 예, 여기는 웃음이 없는 교회인 걸로.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보고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보고 또 칭찬하셨겠죠.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처럼. 네가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몸소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도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해져가지고 자기 어떤 자랑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어깨가 으쓱해서 뽕이 들어가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얹히잖아요. 그랬을 때 기분,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그런 기분들, 그렇죠? 예, 이민 생활이 어려운데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실컷 도와줬더니 뒤통수 치고 발길로 차임받고. 누가복음 18장 이하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다른 복음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율법사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율법적으로 그래도 잘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근심하면서 코가 납작해가지고 우리말로 코가 섰다 하나 빠져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생각하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비유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 콧대 높은 그 오만한 율법사를 납작하게 예수님께서 만들게 했을까?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보고 피해 다른 길로 지나갔어요. 건너뛰어 갔다는 거죠. 특히나 이 레위인 이 사람을 보면 그 현장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도 그곳에 이르러 그 광경을 가까이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옆길로 살짝 피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율법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바쁜 일정도 뒤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가서 베푼 사람, 사랑을 보인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인 줄을 알면서도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사람.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큰 삶의 이 질이 다르게 보여졌느냐는 거예요. 자비라는 이 mercy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 mercy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이런 의미를 부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냐면은, 자, 우리 양 옆에 옆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이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어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십니까? 못하셨으면 오늘 이 말씀 참 잘 듣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제가 공짜로 얻은 지혜니까요. 그냥 웃자고 얘기해 본 겁니다. 다들 얼굴이 심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이제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이 도움을 통해서, 내가 베푼 이 자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자비를 베풀어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없는 걸 보니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너무 겸손들 하세요. 크게 아멘 할 만도 한데 너무 조용하게 아멘. 예. 다 저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손 목사님 같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자비의 마음, 자비와 긍휼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그의 피의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자비로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사용될 제목이라는 걸 보신 예수님의 마음,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멀시십으로 돌아갑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most pathetic person in the world is someone who has sight but has no vision.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보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꿈이 없이 보는 사람,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이민 올 때 한참 꿈이 불려져 있었죠? 그 꿈이 실현됐나요? 아니면 와서 태평양 건너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꿈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뀌어진 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대답 안 하셔도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이 단 스테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꿈을 실현시켰어요. 그래서 멀시십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지구촌 어느 구석이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요즘에 뉴스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3만 명 이상 지금 더 이상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에 의하면 거의 20만 명이 지금 갇혀져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가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스테판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병원선, 이 멀시십을 만들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자비의 선행을 베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꿈을 실현시킨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3가지의 동기가 있었다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동기였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삶의 가장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얘기가 나도 어떨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래요. 말을 앞세우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말보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하곤 했답니다. 농촌 지역에서 작은 그로서리를 하면서 가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와서 일하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 장례식 때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메웠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꿈을 이루게 했던 동기가 있는데 자기 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실현시키도록 노력했던 것과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한 자기 막내 아들이 이상한 병에 걸린 그 원인이 또 동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분은 1964년도 YWAM, 그러니까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제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SOS라고 하는 그런 그 Summer of Service라고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하마 지역에 허리케인 클레오가 강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모든 마을이 다 초토화되어 있을 때에 잠시 피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망가진 어떤 비행기 속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떠한 소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Wouldn't it be wonderful if there is a ship with many doctors and nurses come in after such a disaster.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배가 많은 의사와 간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이야기가 이 단 스테판스의 머리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메디컬십, 병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A Ship Called Hope, 희망의 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또 SS 호피라고 하는 해군 의료선을 만나게 되면서 그 꿈이 더 한층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기 때문에 디온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스위tzerland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온이라는 부인은 간호원이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대한 훈련을 받고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서로 시간을 공유하고 꿈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 의료선에 대해서 꿈을 키워나가는데 자기가 맨 처음 만들어서 합류했던 YWAM 미션팀과 같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유럽과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 지부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선교 활동을 넓게 하게 됩니다. 저도 엊그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그 오대원 선교사님 다 아시죠? 예수전도단 만드신 분. 그분이 1988년도 한국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시애틀 몬로 지역에 와서 생긴 그 예수전도단 선교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엊그제 뭐 80주년인가요? 이제 생신을 당해서 그런 축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분하고 같이 이 선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 목사님은 선교 훈련 쪽으로 나가시고 이 다는 의료 선교 쪽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지중해 지역으로 와서 이사 와서 살게 됐는데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그 꿈이 더 커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란이 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디, 두 번째 룩, 그리고 막내가 존 폴이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이 존 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폐증 같은데 자폐증도 아닌 것이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해보지만 이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 아들처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닥쳐진 이 환란이 멀시십에 대한 동기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병원선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친구의 배려로 인도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선교 여행을 갔겠죠. 근데 그때에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그리고 단의 인생을 뒤바뀌는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Your son will help you on your journey to becoming the eyes, ears, mouth, and hands of the poor. 네 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귀, 눈, 입 그리고 손발이 되어줄 당신의 여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아시고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면은 안 될 걸 아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격려의 말을 덧붙여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담은 것처럼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 가정에 자기 몸 가운데서 나온 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꿈을 실현시키게 하는 가시를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 꿈을 어떤 꿈이든지 여러분들이 실현하려고 할 때에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가시를 줬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이 내가 실현시키려고 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다른 데 가서 때로는 뭐 장로님들도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크게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꿈을 실현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 힘이 되어 세상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단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이 멀시십이 어떤 일을 하는 배냐? 잠시 다 커버는 안 되지만 어떤 내용인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짧아도 한 4분 13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seases and medical conditions we encounter are the diseases of poverty, abject poverty. Much of what we address would not be there if it weren't for the level of poverty in these nations. We're working in a part of the world where roughly 30 to 50% at least of the population do not have access to health care. You know, if I get a small bump on my chin in the Wes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you'll get looked at rather rapidly. But in West Africa, there's no one to look at it in many places, either by financial means they can't afford to get looked at or there's physically nobody there. And so you take that combined with other issues of malnutrition, difficult living circumstances, and you create these compounded problems that we would never see in the US or Europe. Most of them are rejected. Most of them are outcast, even by their own family, by the society, thinking it's a curse. When a patient gets a surgery on board, obviously suffering's alleviated, which is very important. But it means in many cases they can re-enter society. Particularly in West Africa, there's an element of being able to be a full participating member again that is just priceless. I think that Mercy Ships is really a reflection of Jesus. Mercy Ships represents restoration in addition to the treatment and the healing. It represents a lot of hope for a lot of people. Alors, il me soga que me o dono e vinha. Sa de que mpona vinha doa mpona be etonu vovo. Kakare jibe pe ngbale afire na be ame alate va no agbe. Kakala la onde o. No po la on si na o. Wa ke mo u ga me be webe. Mo u la so me do da. Yuna ba o dona de vi ana ma. Edu jijonam ko odane vari leke mpona jijodo wa ne ngbele ni ami la wa se me daji e bo mi be ne mu ni wa
ma o muto ajiwa evian pa gbea elamu. Bringing this hospital ship in, it's a state-of-the-art platform with world-class treatment, surgeons, nurses, professionals from all over the world, offering this free of charge at the highest standards is unique. If you talk to any of the government leaders, as I have, whether it's the president of Liberia, the president of Ghana, president of Togo, they will tell you how beneficial Mercy Ships has been, not only for their people, but also in terms of a lasting impact. Mercy Ships is particularly good at providing not just training, but training with an imbued sense of needing to pass on the training, and within that, retaining those who have been trained to be useful within their countries. I think that is a hugely invaluable resource that Mercy Ships provides. I think that in Mercy Ships we are an expression of God's love for people, regardless of where they've come from, what they think, what they believe, to value them, to honor them, to say to them by caring for them with their physical, surgical needs, you have value, you're not rubbish. It'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we bring.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머시쉽, 한국말로는 머시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2022년도 그 코비드가 막 터지기 전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굉장히 참 꿈에 있었죠. 그런데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고, 또 이번 1월 달에까지 소식이 없었으면 우리 다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10일경에 뭐 이메일로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다시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포지션을 정해주면서 2023년 3월 5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간 기간을 정해놓고 와서 봉사하라고 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에 세워진 새로 만들어진 그 글로벌 멀시라고는 배에서 승선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배는 수술실이 6개예요. 6개고 102개의 환자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7개 중환자 이제 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경환자 침대가 한 90개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먹고 자고 치료받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분들은 다 무료고, 거기에 이제 한 40-50개의 나라에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와서 한 641명 정도가 이제 글로벌 멀시에 이제 승선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십니다. 네,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돈을 내고 가서 먹고 자고 이제 시키는 이제 봉사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리드 크루 널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거기서 수고하는 간호원들을 잘 이끌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이제 가게 되고, 저는 그 환자들의 편의를 돕는, 쉬운 말로 하면 도우미,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양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핸디맨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이제 또 하게 될 거고,
또 다른 기대는 뭐냐면 여기가 그리스도인의 단체예요. 아예 처음 시작부터 크리스천 쉽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예배에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캐톨릭은 없어요. 거기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뭐 여러 성경 공부가 그룹 있다 그러는데 저는 또 그렇게 기대가 돼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양에서 살아온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간증이 얼마나 다양할까? 굉장히 제가 이제 기대가 돼요. 뭐 한편으로는 목회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이제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가서 잘 적응해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우리의 착한 행동이 그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저희들의 삶에 새롭게 꿈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에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틀린 점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순한 현상만을 본 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너머에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비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도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짜리 상상이나 하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많은, 이 사람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얼마나 간증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러한 꿈을 가지고 실현시키고 있는 단 스테판도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을 실현시켜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고, 우리의 착한 행동과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